할렐루야. 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로 말씀부터 6절까지 보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지금 이번 주간에는 17장, 16장 하면은 16장은 누구 지파입니까? 자, 누구 지파? 요셉 지파 중에서 첫 번째로 받는 게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면 그냥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것만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므낫셋이 받아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먼저 받고 있다는 거예요. 17장에도 보면은 17장에 그 다음으로 네 번째 받는 분배 지파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이에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창세기 48장에 야곱의 축복의 순서였어요. 그래서 오른손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항상 뭐라 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야곱이 므낫셋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지금 요셉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 손주들에게 손을 넣는데 손이 바뀌어진 거예요. 오른손으로 므낫셋 가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이 가야 되는데 손이 바뀌어져가 지금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님 지금 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 뻔히 알면서도 축복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자기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어떤 정욕적이고, 그다음에 얘는 나한테 평상시에 뭐 용돈도 주고, 그다음에 얘는 나한테 좀 먹을 것도 뭐 많이 주고, 그래서 얘한테만 주는 거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자,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당연히 므낫셋부터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바뀐 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에브라임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므낫셋이 장자지만 영적 축복자는 누구다? 에브라임이다.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이 먼저 땅의 분배를 받게 되고 있다라는 부를 여러분이 16장에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자, 지금 게셀은 모르고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게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에브라임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종이라 그랬어요. 종. 15장에서는 누구예요? 여부수 족속이 여부수 족속.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유다 지파는. 그런데 15장에 들어와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종이에요. 종으로서. 그러니까 자기 편입니다. 자기 편의를 위해서 쫓아내지 아니한 거더라. 여러분, 이것이 16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자, 이제 17장입니다. 자, 17장에 들어와서는요. 17장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자,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그 다음에 이러하니라 므낫셋은 요셉의 장자였고, 분명히 므낫셋은 요셉의 장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에 나오는 1절부터 오늘 본절 6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슬로브핫, 딸에 관한 거예요. 아마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 있어요. 민수기에서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말하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명단에 누가 빠졌냐면 슬로바 딸들의 명단이 빠진 겁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요, 남자에게만 주어졌거든요. 남자에게만. 그러니까 남자 이 지파에는 딸만 있는 거예요. 슬로바 아들에게는, 이 가족에는, 자녀에게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 누구한테 나갔어요? 모세 지도한테 나가가지고, 아니 왜 우리 거 빠졌네요. 우리 거 줘야 됩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그때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산을 받았으므로, 자,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절, 17장 2절 시작.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자,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자, 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의 이름이 있어요. 자, 이름 시작.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말라와 호글라와, 그다음에 호글라와 또 누구예요? 밀가, 호글라와, 그다음에 밀가, 또 디르사요. 이름도 잘 불러지게 좀. 몇 명입니까? 예? 5명이에요. 5명. 이거 기억하세요. 5명이라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장에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땅을 줘요. 통째로 주는 게 아니고, 야, 너희들 딸들은 요 정도 요쪽 가져, 이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땅을 준다니까요. 참 이게 이때부터 이게 재산 분배법이 좀 딸들에게 간 것 같아. 참 공평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이렇게 딸 5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1절부터 오늘 4절까지의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야, 무슨 말이 이름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27장 1절 말씀 볼게요. 지금 조금 읽었던 걸 생각하면서 잘 보세요. 누굴 얘기하고 있는가? 처음부터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마길의 증손, 또 길르앗의 손자 길르앗 손자, 그 다음에 헤벨의 아들 헤겔의 아들, 그 다음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다음에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네, 지금요 이분들 얘기한 거예요. 마길, 길라, 헤셀. 지금 1절부터 이렇게 이름이 복잡하게 나왔는데요, 1절 말씀 위에 나오는 슬로보앗의 딸들을 얘기하려고 지금 그 위에 반대로 올라가면 지금 그 딱딱딱 집 아들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이 얘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적어놓은 것 같지만 단순해요. 결국 누구 얘기하려고? 슬로보앗의 딸들을 얘기하려고. 무슨 얘기냐 이 말입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자, 지금요 요단 동쪽입니다. 지도는 안 띄었지만 요단 동쪽 하면 어느 땅이에요? 어느 땅? 에돔, 모압, 암몬이잖아요. 암몬 지역에는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가 세 지파가 받아가죠. 반지파들. 그 맨 위에 있는 집이 므낫셋이거든요. 므낫셋.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죠. 지금 동쪽 부분에서 이미 받은 쪽이 지금 누구예요? 누구 지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므낫세 지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슬로보아시 누구 지파라는 소리예요?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면 그 므낫세 지파 맨 북쪽, 그러니까 루벤 사해 옆쪽으로 해서 루벤, 그 다음에 요단 동편 쪽으로, 그 다음에 누구예요? 갓 지파, 그 다음에 쭉 위에 올라가서 약복강 근처, 약복강 근처 위에 쭉 위에부터 계속 우쪽까지는 다 므낫세 지파 땅이거든요. 그 지역의 5파라고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예, 길앗은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기업 달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때 모세 때 얘기했던 거 우리 기업, 이것을 누가 이행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누구 때 약속한 건데요? 모세 때. 모세 때 달라고 했고 약속한 것을 누가 이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것을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행해서 슬로보아스의 5딸들에게 요단 동쪽과 지금 분배를 주는 겁니다. 그쪽의 땅, 너희 땅들을 지금 그쪽을 나눠주고, 그쪽 땅 있어, 그쪽 땅 가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 때 준 하나님의 축복을 여호수아 시대에 다시 이행한, 이게 참 중요해요. 뭐 모세 때 줬으니까 너는 너고 모세 때는 모세고 지금은 난 몰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안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다 이행. 이 여호수아는 참 대단한 분. 자, 그래서 그 땅을 분배해 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볼게요. 민수기 27장 아까 읽었지만 1절부터 2절까지는 딸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4절 볼게요. 4절에 보면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보세요. 아들이 없다고 분배 주는 땅 쪽에서 우리가 삭제되었습니까? 왜? 지금 그거거든요. 그렇게 나와서 따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또 읽으세요.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자, 뭐 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기업 달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기업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보세요. 7절에 보니 뭐라고 말해요? 시작.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예, 땅 줘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지금 17장에서 이행하고 있는, 자,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어요. 사실요, 요건 딸들이기 때문에 맨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런데요, 먼저 챙겨주는 거예요. 참 이것도 은혜 아니겠어요? 뭐 그 한쪽에 뭐 있는들 여자들만 있으니까 남자들 막 죽어요. 그 다음에 뭐 알아서 좀 기다려 준다니까. 그리고 뭐 그런다 나중에 줄 수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그것부터 기억해서 땅을 왜 므낫세 지파 나누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먼저 딸들을 챙겨서 나눠주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참 대단한 겁니다. 자, 이제 7절부터 므낫세 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그 다음에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전반전에 요셉의 장자 아니면 차자인 에브라임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에브라임 땅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 유다 땅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가 에브라임 땅이에요. 에브라임. 여기가 지금 므낫세 지파 땅이 이렇게 되거든요. 므낫세.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둘이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쪽 땅도 되고 이쪽 땅도 되고,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북쪽 지역에 너희 에브라임 땅, 너 위쪽에 므낫세 너 남쪽에 있는 이 지역은 니네 땅도 되고 이쪽 땅도 되고, 요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자,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예, 지금 뭐 이제 므낫세 경계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쭉 나가서.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상당히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북쪽, 동쪽, 남쪽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몇 절? 자, 11절 읽겠습니다.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암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갈릴리입니다. 한마 쭉 여기 있는데 이 이사갈이 요쯤에 있거든. 요단강 줄기 우쪽으로 쭉 그쪽으로 위해서 나중에 보면은요 이제 하반절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므낫세 땅이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헬몬산 이쪽으로 위쪽까지 북쪽 경계까지 나중에 차지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유다 지파가 요쯤이고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고 므낫세 지파가 양쪽으로 반 지파씩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갓, 그다음에 여기가 루벤, 베냐민은 여기. 이게요. 이제 베냐민 지파도 참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게 베냐민이 그 막내 아니에요. 막내죠. 이 사이에 차지해요. 그러면서 야 유다하고 에브라임 사이가 베냐민이 들어. 이게 저는 그냥 그렇게 봐요. 두 사이에서 동생이니까 잘 봐주라고. 저는 속으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면 베냐민이 거기 차례하거든요. 여리고 지역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베냐민이 두 사이의 중간에 위치해서. 왜냐하면 같은 혈종이 어차피 땅은 분배되지만 다 같은 혈종이잖아요. 동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면은 이 땅하고 므낫세 땅하고 에브라임 땅하고 있는 이 나라도 같은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을 뜻해요? 같은 혈족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 지파예요. 공동체 속에서 평화롭게 은혜롭게 잘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부분들이. 12절 보세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12, 13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지금 유다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게셀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네들의 노역으로 삼았더라. 노역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던 아는 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솔직히 말하면 뭐 강석에서겠어요. 옆에 도와서 쫓아내고 하나님이 솔직히 맘만 먹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다 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맘만 먹고 움직이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자기 욕심이죠. 아니 저 옆나도 형네도 뭐 동생네도 뭐 다 뭐 종 부려먹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부려먹어야지. 그래서 안 쫓아내는 거에 편하잖아요. 종으로 삼고 부려먹으면. 그래서 오늘 부분에도 보면 또 그들을 종으로 삼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14절부터 넘어가가지고 이게 넘어가가지고 다른 데를 보고 눌러놔야지.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리고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셉 지파라고 말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우리 땅 정말 너무 좁아요. 솔직히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사실 좁기는 좁을 게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땅 너무 좁으니까 좀 다른 것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보면서 야 이거 참 욕심도 많다. 하나님이 줬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지. 뭘 또 달라고 또 그러는가. 적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땅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땅을 좀 달라고. 왜 우리 땅이 작게 줍니까? 더 큰 땅 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자 16절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네. 자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지금 이 말이 15절 말씀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북쪽 산지입니다. 이 북쪽 산지 이미 우리가 14장에서 블레셋 지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지만 헤브론 지역하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분명히 북쪽에 있다 그랬어요. 시돈 지역하고 레바논 지역 그 다음에 헬몬 지역이 분명히 차지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땅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니들 여기 차지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야 거기는 좋은데요. 거기는 우리보다 막 철병거도 있고요. 우리보다 힘 있고 무기도 좋아요. 그래서 좀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네, 너 왜 믿음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차지하는 거야. 하나님 이미 주셨어. 그러니까 왜 두려워해? 그리고 너희가 개척해. 너희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땅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안 주고 너희가 개척에 가서 지금 차지하지 못한 땅 북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 땅 차지해. 그 땅 개척해. 개척이라는 게 바로 그 개척하자. 개척이라는 말이 베레타라는 단어를 쓴대요. 나무를 자르다, 살림을 개간하다, 황무지를 개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너희가 개간해서 나무를 자르고 산악지역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역이든지 다 나무 잘라내고 너희가 개척하고 너희가 다 그거 만들어서 너희 땅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철번거 때문에 안 됩니다.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 너희는 능력이 있어. 너희는 다 이길 수 있어. 너의 믿음 없는 소리에 야 바울 사도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라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여러분 마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이기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골리앗의 그 거장도 물리쳐서 이기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17장 마무리 18절까지 다 16장 17장을 통해서 누구 지파, 15장은 14장 15장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16장 17장 18장은 누구 지파? 요셉 지파. 그런데 요셉 지파가 아니고 두 아들이 누구요? 므낫셋과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을 먼저 므낫셋을 줘야 되는데 에브라임을 먼저 줘.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 땅을 여기에 이 지역에 에브라임 땅을 줘요. 유다, 에브라임.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줘요? 처음으로 17장 와서는 슬로보아스에게 준 약속을 이행합니다. 어디 지역에? 요단 동쪽에. 요단 동쪽에 슬로보아 딸들에게 땅을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 서쪽으로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 있다. 또 하나 문제가 뭡니까? 쫓아내야 될 것. 이미 신명기 7장에서 2장 말씀, 3절 말씀, 3절 말씀 외에 분명히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하자. 타협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계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아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사기에서 늘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 돌아온 주일에는 18장하고 19장 나머지 7장에서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고벌설. 그러면 여호수아가 끝나게 고민이에요. 사사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계시록을 먼저. 이게 또 사사기를 봐야지 여기서 남은 자들의 결과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 요걸 좀 알 텐데. 그래서 여호수아를 가야 되나. 또 사사기 하다 보면 또 고민이 될 거예요.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무엘 상하부터 봐야 되나 또 이런 고민이 될 거예요. 이게 참 욕심이에요. 여러분 한 장 한 장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참 축복입니다. 하여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